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프랑스에서 활약했던 화가 중에 툴루즈 로트렉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로트렉이라는 사람은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귀족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귀족 집안이 너무 돈이 많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기 집안이 돈이 너무 많아서 이 부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친족 간, 가족 간 결혼을 장려했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이 친족 간의 결혼의 가장 큰 폐해가 유전병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다양한 징후, 예상할 수 없는 징후인데, 이 로트렉은 뼈가 너무 쉽게 부러졌고 성장기에 키가 아예 자라지를 않았습니다. 다리가 아예 자라지를 않았어요. 가족과 친족들은 귀족이라는 자신들의 세계에 로트렉이 수치가 되어서 그를 외면했고 오로지 그의 어머니만이 그를 돌봤습니다. 로트렉은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생활을 함께하지 못하고 그림을 그리는 일에 집중했었는데요. 어머니는 파리에서 그 그림을 배우도록 많은 배려를 했고 그는 여러 곳에서 그림을 배웠는데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을 그려준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나 파리의 살롱에서는 이 불편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을 외면하기 일쑤였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유일하게 받아준 장소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많이 보았던 빨간 풍차 물랑 루즈였습니다. 이 캉캉춤으로 잘 알려진 물랑 루즈에서 로트렉은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배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보기에는 당시의 인상파 화가들과 약간 다른 투박하고 거친 느낌의 그림들을 그렸고 지금은 로트렉 미술관도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 팬들을 거느리고 있지만 당시에 그가 가장 유명했던 것은 물랑 루즈의 포스터를 그렸던 것입니다. 그는 화가들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했고 물랑 루즈로만 들어갔습니다. 세상 다른 곳에서는 그를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그곳에서만 그를 받아줬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3사람의 만남의 장면을 극적으로 묘사하는데요. 같은 유대인이지만 2사람은 걸을 수 있고 1사람은 걷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잠깐 머물렀다가 그들이 나눠지는 경계의 장소는 다름 아닌 성전입니다. 성전의 아름다운 미문, 가장 아름답다는 미문에서 그들은 분리되고 나눠집니다. 2사람은 기도하기 위해서라고 성전 안에 들어가고 1사람은 적선을 받기 위하여 성전 밖에 위치합니다. 모르긴 하지만 로트렉이 아마 그 시절에 있었다면 성전 안에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성전 밖에 걷지 못하는 사람의 자비를 그렸을 것 같습니다. 슬프게도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의 문화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성전에서 받아주지 않고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머무를 수 있는 한계를 이 미문이라는 경계로 정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의 아픔, 이 장애를 이용하여 성전을 향하는 사람들의 경건 생활을 돕자고 이야기를 했고 자선이라는 행위를 위하여 그곳에 배치시켰습니다. 유대인의 3대 경건 생활이 다름 아닌 금식, 기도, 자선인데 성전의 원래 기능이라는 것이 사람을 경계짓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타인의 경건 생활을 돕기 위하여 누군가를 장애를 이용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성전의 미문이라는 것이 무척 슬픈 일이고 이것은 경건 생활, 성전의 올바른 의미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다움을 거부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게 3장의 일인데요. 2장에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뜨거움이 있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인 타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일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은 창조부터 구원까지 그들의 규정과 한계를 넘어 있는 상태로 사람들을 부르신 일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까지도 한계를 넓히시고 규정되어 있는 상태를 넘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일입니다. 복음서에서 제자들을 바라보면, 우리들을 바라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과 우리들 모두 삶을 통해서 경계를 만들어내고 한계만을 긋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규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십계명의 처음 규명들이 이 금지 규명, 금연 명령이듯이 우리도 처음에는 무엇인가 안 된다 생각하고 한계를 지어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문제는 그 규정이 처음에는 금지이지만 나중에는 정언명령으로 바뀌듯이 성장과 함께 실천적으로 행동하고 더 나아가서 관계를 넓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대부분 삶이라는 것은 관계를 점점 줄여가고 금지시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고착하고 퇴행하는 우리의 삶, 전혀 성장하지 않고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이 경계를 무너뜨리는 삶, 새로운 더 실천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삶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던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식일에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생명을 살리는 일, 선한 일일 뿐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도 무너뜨리시고 무리를 걸으면서 갈 수 있는 것과 가지 못하는 곳의 경계도 무너뜨리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전의 휘장마저 완전히 분리시킴으로써 나눔으로써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죄인인 예수님에 대해서 의인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규정까지 만들어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야기 드린 대로 예수님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계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자기심들의 원대로 예수님께서 행동해 주기를 바라지만 예수님은 듣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에 너를 열어라, 에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자신을 열어서 닫혀있는 관계를 열기를 원하십니다. 이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마가복음 이후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그가 경계를 넘어서 흐릿하게 보는 것을 넘어서 온전하게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의 기적 이야기는 결국 듣지 못하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을 넘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온전히 깨닫게 하기 위한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로 제자들 혹은 우리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이야기를 하지만 마지막에도 예수님을 외면하고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아직까지 그들의 일상을 벗어나는 새로움을 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일이 오늘 성경에 따르면 당연하게도 성전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들의 일상에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의 일상도 이전과 같았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 이전의 일상과 같았지만 유일하게 하나 달라진 상황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경험은 제자들이 이전과 다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힘이 생겼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고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가 이미 경험한 일들에 익숙한 일들에만 반응하고 있다면 그것은 학습이나 교육이나 선조들이 주는 삶의 지혜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낯선 일들에 대해서도 새롭게 반응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요, 다양한 질병이나 아픔에 대한 치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일으키시고 걷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하는 중풍병자도 일으키셨는데 성경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만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성령께서 제자들이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면 이 복음서에 있지 않은 이야기, 전혀 새로운 경험의 어떤 이야기를 만나게 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경험 하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낯선 경험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제자들이 걷지 못한 사람들에게 걷지 못하는 한 사람에게 걸으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자신들이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자신들이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자신들을 일으켰고 자신들을 걷게 만들었고 자신들이 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깨닫지 못했는데 자신들이 보고 깨닫고 일어서고 걸었으니 자신과 마찬가지로 타인을 향하여도 같은 메시지를 던질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고 새로운 형태의 일을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했던 일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고 뛰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결국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성전 앞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체의 경계를 넘어 성전의 경계를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성전을 향하여 혹은 교회를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성전 밖에 있고 신앙 밖에 있으면서 신앙 안으로 들어오기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사이에, 우리 밖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복음,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필요성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이바이브를 통하여서 낯선 외국에도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도 이 말씀을 아예 듣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에게는 이 교회로 오기 힘든 가장 큰 이유가 교회가 끼친 사회적 인식입니다. 모두 알다시피 과거에는 전도가 되기 쉬운 시절이 있었고 아이들에게, 특별히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누구라도 교회에 가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지금은 아주 어린 학생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려워졌습니다. 왜일까요? 교회가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장기간 심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 일은 굉장히 수고한 것보다 더, 우리가 폐해를 끼쳐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한 것보다 더 오랫동안 마음을 쓰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시작해야 되고 지금 한 교회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이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들이 무척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신체적인 불리함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책방들에서 옥수서재 관련된 책방에서 연합하는 책 모임 하나를 했는데 이 강사가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책방들이 한 30개 정도가 연합해서 모임을 하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휠체어로 이동 가능하고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 책방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30개 책방 중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게 책방의 현실이기도 하고 몇십 년간 우리 사회의 대부분 건물들이, 오래된 건물이 갖추고 있는 기본 인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추후에 예배를 드려야 될 공간을 정한다면 맨 먼저 1순위가 아마 이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모든 사람들에게 올 수 있는 장소, 모든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일. 그런데 사실 이것이 선교보다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일보다 훨씬 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사회로부터 우리가 무엇인가 시혜를 베푸는 존재로 인정받았었습니다. 오랫동안 교육과 의료와 물질과 삶의 위로를 주는 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시혜적 존재, 보장의 존재는 각각의 기관들과 사회 보장 시스템에 이미 넘겼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것들이 떨어진 이후에 시혜적 존재로서 우리가 존재하지 않은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우리끼리라고 생각해버린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외부 사회기관에 맡긴 다음에 우리끼리 잘 지내면 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전히 사회를 향하여 존재해야 하며 교회 밖의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신앙을 전해야 하며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성전 안으로 인도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신앙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으면 복음을, 신앙을 올바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 했을 때 과거에는 첫 번째 메시지, 즉 복음을 사회에 선포하는 일만이 복음이었다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에게 문턱을 낮추는 일, 계단을 낮추는 일과 이런 구조적인 일과 함께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돌보는 일 또한 복음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누가복음 15장에 대한 이야기, 잃어버린 것들, 하나님은 세상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 잃어버린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마땅히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들을 이야기할 때 양과 드라크마라는 동정과 아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산과 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강제로 데려와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집을 치우고 기억을 되돌려보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 집안에서 잃어버렸는지 살펴야 하는 자신의 일들을 헤아려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리고 하염없이 좋은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일까지 있는 것입니다. 즉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전을 향하게 하는 일들, 성전 안으로 오게 하는 일들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들었던 이야기 중에 아직도 여전히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한 교회에서 부목사님 면접을 보는데 면접 시간에 말이에요. 갑자기 낯선 사람 한 명을 들어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목사님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전도해봐라. 물론 그것이 인사 선택의 기준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아직도 같은 방식의 신앙생활과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의 기준이 한정적인데 어떻게 성도들의 기준이 다양해질 수 있으며 우리의 일상이 다양한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성령은 경험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반응하게 하고 귀를 기울이게 하고 돌아보게 하는 일입니다. 이 시대에도 성전이, 교회와 신앙이 우리 밖의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태도에서 자신의 경험과 익숙한 것만을 반복하고 집중한다면 그들은 낯선 곳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낯선 곳을 향하는 사람들이 다시 우리에게 오기까지 진정한 신앙의 의미를 깨닫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다양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성전과 교회와 신앙 밖의 사람들을 향하여 조금은 더 많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경험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없어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 우리의 신앙도 물질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향하여 집중하고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바꾸었던 것처럼 우리를 넘어 있는 타인들에게도 같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의 시기가 이제 슬슬 마무리돼 가고 있는 느낌이 있고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어떤 새로운 경험들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알 수 없으나 이 시절들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더 다양하고 열려있는 마음으로 교회 밖에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우리 밖의 명령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우리 공동체를 울릴 수 있는 명령 그리고 진정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명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전 앞에서 성전 안으로 신앙 밖에서 신앙 안으로 믿음 밖에서 믿음 안으로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이런 실천적인 문제를 함께 노력해보는 살림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